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17장입니다.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은 그 지도를 좀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지난주에는 어디 있었죠? 그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 유럽 지역의 첫 도시였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에 있었는데,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쪽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대륙이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가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불렀죠. 여기가 이제 에게해 바다이고요. 여기 보면 회색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이쪽 터키 쪽에서 쭉 이렇게 길이 왼쪽 그 동에서 서쪽으로 쭉 이어지는 길이 있죠. 이 길이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유명한 그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바울 일행이 선교팀이 이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있었던 도시가 여기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카 여기 이제 보이시죠?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것이 오늘 이야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네. 현 위치가 이렇다는 걸 이제 아시고 잘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 지도를 보시고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거리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거리가 대략 한 몇 킬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거리 감각하고 이 지리 감각이 워낙 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맨날 길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에 대략 몇 킬로쯤 될 것 같습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저게 100킬로가 넘겠죠? 대강 짐작되시는 분 없습니까? 160킬로 정도 아마 짐작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16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뭐 무슨 나귀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속도는 별 차이가 안 나죠. 며칠 걸리죠? 160킬로를 가려면요. 한 빨라도 3일 내지 4일은 걸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줄 성경에서 쓱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바울과 선교팀은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4일을 160km를 걸어서 간 겁니다. 자, 데살로니카는 오늘날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 이제 있는 항구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가 좀 특별한 도시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전체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를 지난번에 소개할 때 좀 성경을 좀 자세히 읽는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빌립보를 소개하는 그 16장에 보시면 빌립보를 뭐라고 소개했죠?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근데 데살로니카는 그 말이 없어요.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몇 군데만 자유도시였습니다. 프리시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어떤 이제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원전 42년에 그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프리시티, 자유시라는 특권을 부여받아서 이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린 이제 자치다. 이렇게 우린 자치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그냥 로마한테 세금만 좀 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다는 굉장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참 대단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합니다. 늘 하던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죠. 자, 그 2절하고 3절이 그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얘기합니다. 2절, 3절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자, 바울이 뭘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죠? 잘 보세요, 말씀. 뭘 가지고 강론했습니까? 성경입니다. 자, 어떤 성경이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직접 들고 다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는 두루마리로 된 아주 묵직한 거였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성경이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죠. 그때는 신약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도를 했는데 바울이 뜻을 풀어서 뭘 설명했다고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누구를 설명했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물론 이제 좀 희미한 부분도 있고 분명한 부분도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미리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자, 바울이 어떤 결론을 뽑아냅니까? 뭐라 그랬죠? 자,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분이시다. 그분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라고 바울이 그렇게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토론식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설교 더하기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성경 공부였죠.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강론하고 또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서로 완전히 그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첫째 그룹은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4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자, 유대인 중에 몇 명, 소수지만 몇 사람이 승복했다 그랬죠. 예,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승복했습니다. 누굽니까? 헬라인들이요. 회당에도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 앞에 승복했고 또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귀부인들이 아마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 그런 가정의 이제 그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을 따랐어요. 근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5절도 세 번역으로 앞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서 세우려고 찾았다. 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확 상했어요. 시기심이 막 일어났습니다. 왜 시기심이 일어났죠? 아니, 저 헬라인들이 그동안 우리 회당에 잘 나오고 우리를 잘 따랐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 바울이란 전도자 말을 듣더니 바울을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일종의 시위를 한 거예요. 막 그 도시 전체를 막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쳐들어갔죠? 자, 여기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한글 번역에는 이제 야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단어를 보시면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 예,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예, 원조가 여기 나오죠. 제이슨. 제이슨의 집에 쳐들어갔어요. 왜죠? 누구를 잡으려고요?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이 제이슨의 집에 묵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그 선교팀을 체포해다가 이제 경찰이나 이런 그 이제 그 관원에 이렇게 넘겨서 벌을 받게 하려고 이제 붙잡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사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요수아, 조슈아라는 이름이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면 제이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밌죠? 자, 근데 이 제이슨은 재밌지가 않았어요. 우린 재밌지만 왜죠? 갑자기 자기 집으로 이 군중이 성난 군중이 지금 몰려든 겁니다. 그럼 바울 내놔라, 실라 내놔라, 막 집을 다 뒤집고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폭도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제이슨한테 괜한 이제 분풀이를 합니다. 바울도 안 보이고 실라도 안 보이니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6절, 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역시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자, 제이슨이 지금 졸지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하고 실라가 안 보이니까 군중들이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제이슨을 붙잡았습니다. 끌려갔어요. 일종의 경찰서로 끌려가서 제이슨이 지금 예, 신문을 받는 겁니다. 제이슨이 언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이 이 도시에 온 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제이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묵게 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된 지 진짜 몇 주 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지금 경찰에 붙잡혀 가지고 신문을 받는 겁니다. 참 이 시련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이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난 군중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불량배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또 이 제이슨을 고소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고소하는지. 자, 6절, 7절 가만히 보세요. 이 부분 뭐라고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영어가 좀 더 아주 분명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랬습니다. 아니 저 바울이란 사람 우리 도시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우리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 아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더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제목에는 단수를 썼는데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표현입니다. 이 군중들이 과격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했어요. 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나쁘게 묘사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저 나쁜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 말 속에
기독교의 핵심을 짚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뭐가요? 세상을 뒤집는 종교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네. 사실은 틀린 표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란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실 이 군중들이 어떤 면에서는 짧게 봤지만 바로 본 게 있다니까요. 아, 이 사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세상을 다 뒤집는구나.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이 기독교란 것은요, 굉장히 레디칼한 겁니다. 레디칼. 이 이제 레디칼 체인지를 추구하거든요. 영어 단어에 레디칼이라는 단어가 있죠. 레디칼, 이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이게 루트라는 단어입니다. 루트. 자, 그러니까 루트에서 나온 단어가 레디칼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레디칼 체인지 그러면요. 그냥 가벼운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바꾸는 걸 레디칼 체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기독교가 이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세상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정치인들도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철학자들도 어떤 의식 있는 사람들도 세상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좀 더 이렇게 윤리가 바로 서고, 좀 더 질서가 바로 잡히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우둔함이 떠나가고, 좀 더 지혜로운 사회가 되고, 이런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잖아요. 맞죠? 이게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원하시는 이 체인지 변화는 이런 변화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레디칼한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원하죠. 아,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면 좋겠다. 좀 더 게으름을 내가 이기고 부지런해지면 좋겠다. 마음이 좀 더 넓어지면 좋겠다. 다 우리 이런 변화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런 변화는 굉장히 마이너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가 말하는 그럼 그 변화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오늘 군중들이 그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원한다고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렇게 표현했죠.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네가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니? 그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고 새로 태어나야 돼. 이 정도의 변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굉장히 레디컬한 변화죠. 사람에게 가치관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가치관을 180도 바꾸길 원하세요. 세계관이란 게 있죠. 세계관에 따라 이 사람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계관도 갈아엎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그냥 뽑아서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심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는요. 그런 부드럽고 잔잔한 그냥 참 예쁜 변화 이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뭔가 그래도 바로 보긴 본 거예요. 저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더니 우리 도시가 무슨 혁명이 일어나려고 그러네. 이 세상이 지금 뒤집히려고 그러네.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한마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 짧은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누구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기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불 붙이기를. 자, 그냥 불 태워버리기 원하신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확 그냥 불에 태워서 완전히 다 그냥 죽고 새로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혁명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은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이 변화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크고 이 가장 뚜렷한 변화예요. 가장 큰 혁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혁명이 혹시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데 나의 인생에는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가? 이게 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정말 일어났는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인생의 방향에 목표에 어떤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한국 방문 때 정말 짧은 이제 2주간의 방문이었지만 이제 참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외 숙부님과 숙모님이 계세요.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제 그, 저희 이제 외삼촌이시죠? 숙모님과 그 가정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짧게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 제 사촌 동생인 그 도영이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도영이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 아주 어렸을 태어날 무렵에 뇌성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서는 이제 걷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심한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휠체어에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 뭐 대화가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오늘날도 한국 사회가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약합니다. 근데 도영이가 어렸을 한 40여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저희 숙부님과 숙모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래도 자주 이제 그 숙모님 댁을 이제 방문해서 뭐 이제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뵐 때마다 이분들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아니 이제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장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 숙모님 숙부님을 이렇게 뵈면 참 밝으시다. 참 활력이 있으시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친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외가댁이죠. 숙모님 숙부님 댁가 이제 가끔 갔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도영이는 늘 그렇게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있고 근데 그 두 분이 뭔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매력이 제가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 두 분한테 참 멋있다. 뭔가 생명력이 있다. 저게 뭐지? 그러면서 번뜩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교회는 가끔 나갔지만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숙모님과 숙부님을 보면서 멋있다, 매력적으로 느낀 그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본 거였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처음으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그 소원을 진지하게 가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숙모님과 숙부님이 늘 밝으세요. 물론 속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다 이겨내시고 정말 밝게 살아가셨어요. 교회에서는 저희 이제 숙부님은 장로님으로 정말 그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충성하시고
하셨고요. 숙모님은 전도 대장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숙모님이 전도하시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정말 이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두 분 다. 예, 그 파워가 저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분들처럼 되면 참 좋겠다. 예수님께 마음이 저도 열린 거죠. 그 이제 청소년 때 제가.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숙모님과 숙부님, 저의 이 숙모님과 숙부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 장애인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이 다른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세계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추구하는 바가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그 시련들이 시련이 아니라 그냥 넉넉히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이슨, 이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바울에게 복음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얼마나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선교팀을 다 이렇게 받아서 숙식을 제공했잖아요. 근데 졸지에 그냥 폭도들이 자기 집으로 들이닥쳐가지고 끌려갔어요. 경찰서로. 그래가 신문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야손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상한 종교 뭐 이런 거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이거 뭐냐 졸지에 왜 이런 고생을 사성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앞에 지금 보시면요. 폭도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세요. 자, 끝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제가 다시 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이거 지금 폭도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복음을 전했죠. 뭐라고 전했습니까? 여러분, 시저가 진짜 주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은 예수십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외친 거잖아요. 데살로니카에 와가지고 그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그 말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죠? 로마 황제 시저가 진짜 왕이 아니고 예수가 진짜 왕이다. 이러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예, 죽습니다. 뭐 어디로 뭐 끌려가든지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 큰 시련과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이슨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거 다 알고도 지금 바울과 실라를 받아준 겁니다. 자기 집으로. 어쨌든 지금 시련을 당한 겁니다. 잡혀가서 신문 당하고.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이슨이 이렇게 예수 믿고 또 바울 일행에게 좋은 일 베풀었다가 이렇게 졸지에 시련 당하면서 신앙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꿋꿋하게 밀고 나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이슨은 믿음을 지켰을 것이다. 아니,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 세월이 좀 흘러서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죠. 로마서 끝에 보면
제이슨 이름이 나와요. 많은 학자들이 이 제이슨이 바로 오늘 그 제이슨과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이슨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졌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주님 못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만 진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시련이 있다고. 그렇게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우리가 중요한 한 부분을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주님이 혁명을 일으키러 왔다 그랬죠. 굉장하게 큰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려면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파워 없이, 힘 없이 무슨 변화를 일으킵니까? 윤리적으로 사람을 개선하거나 뭐 그렇게 하려도 힘이 있어야죠. 뭔가 어떤 설득력이 있거나 뭔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뭔가 힘이 있어야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자, 인류 역사를 보면요. 큰 변화가 일어난 데는 다 힘이 있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어떤 그 군사력이 있었죠. 여러분, 그 엊그제 7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7월 14일 하은 까또주 주의에 우리 여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날이죠. 그렇죠?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1789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그 프랑스 사회가 업사이드 다운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킨 힘은 뭐죠? 진짜 그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칼로, 총으로 사회를 완전히 뒤집었죠.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힘으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뭐 역사적으로 결과는 좋았다고 합니다.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죠. 뭐 인권위도 올라가고 이런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후유증을 알았어요. 프랑스 사회가. 네, 그러니까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거대한 혁명을 계획하시고 오셔서 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까? 어떤 힘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죠? 어떤 힘으로 우리의 이 가치관을 땅에 붙어 있는 이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서 하늘의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바꾸어서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죠? 어떤 파워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그 파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자, 왜 사랑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세례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 이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은 그 그 혁명에 불이 붙죠. 도화선이 무엇입니까? 군중의 피가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은 군중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으키신 혁명의 피는 바로 당신의 피였습니다.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내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너희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를, 도저히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는 걸 나는 볼 수 없다. 내가 대신 죽으마 라고 보여주신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례이고, 이게 십자가이고, 이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의 불씨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습니까? 그래서 과연 불이 붙었어요. 신기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요, 신기하게 그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이슨 보세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덥석 받아들입니까? 그 시저가 왕이 아니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까? 잘못하면 함께 죽는데? 제이슨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사랑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강압하지 않으세요. 힘으로 쥐어 짜서 눌러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굴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속에 그 사랑의 불이 붙게 하세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혁명입니다. 놀라운 혁명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